죄 많은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오늘도 감히 얼굴 들 수 없는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첫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의 삶에서 내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희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을 쫓아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5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날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으로 순간순간 감사 찬송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으로 순간순간 감사 찬송하라. 그렇게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세번역에서는 1절, 2절에서 노래 부른다를 환호성을 지르라, 환호성을 외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환호성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이제 환호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찬송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환호성을 지른다. 마치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나타났을 때 환호성을 질러서 그냥 그 무대가 덜썩거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이 공동체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착깔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의 예배.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성문에 들어설 때 찬양하고 뜰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기억해내고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예배죠. 참 우리가 예배를 매일 새벽마다 드리고 주일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짝이 없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정신은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고 심지어는 나는 몇 점짜리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취해 있어야 될 예배에서 순수에 취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취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설교에 취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배자가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는 종종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예배 점수를 친다면 그 예배를 누가 제일 시원찮게 드려서 책망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목회자,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하고 교수님들은 늘 많이 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에 취하고 진행에 취하고 자기 설교에 취하고 또 상대적으로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어떻게 이 예배를 잘 인도해서 예배가 은혜스럽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이에 예배에 관한 가장 꼬바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경고죠. 저는 굉장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예배 좀 더 성숙한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주님 보셨을 때 주님이 그 감격할 정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감격시키는 것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을 주거나 찬송으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교회는 틀림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죠. 저도 1998년에 미국의 20대 교회를 한 달간 스터디를 하느라고 방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교회들에 가서 3일, 4일씩 그렇게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래 보았는데 뭐 지금은 그 교회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유명했던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된 교회도 있고 뭐 또 인기가 더 높아진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이 여전히 20대 교회 안에 못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공통적인 특징은 그 교회 프로그램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다 그 20대 안에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간단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걸 그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딱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모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라든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마 목사님들 100명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대답하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뭐 아닌 것이 반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결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말을 다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배가 감동이 적어도 예배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많이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나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심지어는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속에 있는 드라마, 한 10분짜리 드라마에 그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서 은혜를 받거나, 뭐 이제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자녀 교육에 아주 탁월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거나, 뭐 이제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겠지,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감동을 주는 것은 공연이에요. 공연. 쉽게 말하면 그냥 이벤트죠. 공연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은 거의 100% 공연에 아주 심취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새롭게 뽑을 때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부흥시킨다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남의 울타리를 뜯어서라도 사람들을 좀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사람, 헌금이 쌓이는 교회, 교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우리도 지금 현재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뒤집어서 그래도 제일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는 결국 설교 잘하는 사람이 그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사람을 감동 주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그런 예배를 이끄는 집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도 오늘 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오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느냐고요. 오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독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제자 훈련 때도 그런 말을 하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송은 혼자 그냥 독백하듯 그냥 부르는 유행가지, 그게 찬양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 제가 독창으로 주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사여야 되는 거죠. 뭐 곡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물도, 우리가 헌금도 정성껏 내 처지에서 지나치도록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만분의 1로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 둘, 그 순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거든요. 그 순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그 예배적 마인드로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하여 돌아가는 이런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비록 우리가 웅장하지 않아도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누가 이 새벽에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만 일어나요. 저희 아파트에서 새벽에 만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꼭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움직여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때는 막 한 5분 늦어져. 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우리 층에 딱 설 때까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쿠팡 배달하는 분이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그 새벽 배달을 하느라고 층마다 눌러서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예배 드리러 가는 나와 함께 맞닥뜨리는 사람이 종종 맞닥뜨리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사람만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은 새벽에도 나가듯이 난 이 예배가 너무 고프다 이 새벽에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잠이 깨서 그냥 누워있기 허리 아파가지고 나온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필요하고 그런 소수가 드리는 새벽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 새벽에 무슨 환호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바로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서 뜰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그 예배가 방향을 잃은 교회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가 은혜 받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씨름을 해야 돼요. 예배는 정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심정에다가 놓고 내 심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회중이 느끼는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인위적 감동을 받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점점 이벤트로 갈 수 있어요. 점점 공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측면에서. 예배가 아닌 다른 우리가 무슨 레크레이션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집회들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필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감동을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돼야 되고 나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릴 만큼의 예배를 드릴 동기가 분명해야 되냐. 동기가. 그 동기가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저 속마음이 어떻든 그냥 우리가 절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시편 100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심에 어떤 동기로 이 예배를 드리자고 말합니까? 나는 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 밑에 세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이다. 아멘.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지으셔서 나를 낳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지으셨고 백성된 자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기름을 받고 있는 양이다. 지으셨다, 백성이다, 양이다. 요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는 뜰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가슴 떨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네, 예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더 성숙해 가야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성숙해지고 그 예배가 온전해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은 은혜가 메마르면 복잡해져요. 은혜가 있으면 복잡한 것 그거 뭐 견딜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견디고 이기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 왜 못 견디느냐? 왜 못 이기느냐? 왜 힘이 붙이느냐?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은혜가 마르면 못 견디고 못 이겨. 은혜가 있으면 견디고 이깁니다. 가시밭길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춤추며 갔어요. 매 맞으면서 춤췄다고요.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지 않아요. 매를 맞는데도 그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요. 하나님은 언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은혜의 강으로 강이 나오고 광야도 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일깨워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 찬송으로 나는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연약한 분들이 계셔서 좀 이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그 권혜숙 성도님의 부친이 지금 이제 간에 그 농양이 있고 또 여러 이제 간의 이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데 권혜숙 성도님 부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중 집사님의 모친 제가 그 중보기도 카톡에 봤습니다마는 어제 왜 안 보였나 그랬더니 아마 그래서 안 보이신 것 같은데 김대중 집사님의 어머님도 똑같은 간의 농양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간의 농양이 차서 힘들었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권혜숙 아버님은 아직 신앙을 지금 가지지 못해서 그 따님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중 집사님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목동회라는 저희 졸업 동기 모임이 40수년 됐는데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오늘 내일 다녀오느라고 김성일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성공하려고 애썼으나 정말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